서로를 사랑함으로 참 그야말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3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민호 집사님 또 이렇게 뵈니까요,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강지영 집사님 또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마지막 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22일에는 전미경 집사님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지침이 보다 강화되었죠.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이제 1월 31일까지 개인적인 그 방역을 위해서 이제 잠시 교회를 쉬었다가 1월 31일 이후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연락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또 여러분 혹시 그 건강상의 이상이 좀 있으시면 또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2022년 달력을 준비해 놨습니다. 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꼭 1인당 2개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30명 안 되니까 2부씩은 꼭 가져가십시오. 네, 그래도 2부는 그래도 많다면 하나 가져가시고요. 혹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많고 주변에 줄 사람 많다 그러면 3부, 4부 이렇게 가져가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가져가시고요. 12월 31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1시 50분에 이제 장소는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줌에서 여러분 이제 주보를 참고하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778-878-5238 입력하시면 줌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50분 이제 그날에 새해가 되는 그날에 우리 함께 예배로 우리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 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고 또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는지도 한번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1월 3일이겠죠. 월요일부터 1월 7일 금요일까지 새해 맞이 새벽 기도도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5일입니다. 역시 장소는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아침 6시 30분 이제 넉넉한 시간이죠. 우리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늘 즐겁고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새벽 기도 이제 5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음 주 기도가 원래 김혜영 권사님이신데요. 이제 권사님 못 나오시니까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성경희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나를 한번 돌아보며 또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만물의 생명이 되고 온 천하의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고, 이 의미는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좀 듣기 불편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늘 말씀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라고 권하죠. 성경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성경을 썼는데 이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비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의 비밀, 이런 비밀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이스라엘에는 이미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제사장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집행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근데 제사장이 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제사장을 대체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을 주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참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제사장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먼저 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뜻이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나오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꼴 선견자. 선견자는 미리 본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 선견자는 미리 본 사람. 이거 두 개 합치면 선지자라는 의미는 미리 보았고 먼저 알게 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56절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것을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고 기뻐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고 이것을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광야에 불붙은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나무에서부터 모세에게 임하죠. 모세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가리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임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이죠. 제단의 숯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숯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선지자의 입에 가져다 댔다 이 의미는 선지자의 입을 정화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보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증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겁니다. 너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너처럼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경건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동일한 계시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한 사람과 누구의 이야기가 진짜겠습니까? 어디에 무게추가 쏠릴까요? 누가 봐도 우리 수많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모두 함께 받은 이 계시가 누가 봐도 진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보내주시는데, 이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본문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고 천지 창조의 이야기죠. 농부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이 선지자겠죠. 3절 보십시오.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더라. 그리고 이제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이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2주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로 잉태되어 왔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런 개념이,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표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시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하자면 이 당시 로마의 왕이 가장 높고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는 높은 자고 큰 자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돈, 명예, 권력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끝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전부 지옥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 그러나 여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천국은 누구와 사는 곳입니까? 예수님과 사는 곳이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작다.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 이런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높고 낮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여기 다시 6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죠. 누구를 보내나요? 자기 백성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예수님의 증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는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때가 되매 마치 구약의 선지자를 불러내시듯 나를 찾아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이 세상으로. 목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고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 7절 말씀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먼저 여기 첫째,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여기 세례 요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건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리에 내 이름을 놓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정성일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증언한다는 말이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빛은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빛을 증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빛을 못 보는 사람들, 소경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을 증언해야 된다 이 의미는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빛을 보질 못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색깔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빨간색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눈을 떠본 적도 없는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혹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빛을 보질 못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색깔인지 색깔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전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 가자,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이제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 빛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을 보질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빛을 증거할 겁니까? 보질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무슨 수로 설명을 할 건가요? 이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봤거든요. 나는 저분이 와서 빛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빛이구나. 나는 그게 봤거든요. 저분이 빨간색을 설명을 하니까 아,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노란색이라 그러니까 아, 이게 노란색이구나. 아, 이게 파란색이구나. 나는 그걸 본 겁니다. 내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이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남들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는 게 기적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이는 거지, 원래라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이게 너무 쉬워서, 지금 여기 다 빛이 있으니까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러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우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모릅니다.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기적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십니다. 전도해라. 전도를 해봐야만 나에게 보이는 이 빛이 저들에게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 지금 내가 이 빛을 보고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빛이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 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유익인가요? 나를 위한 유익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지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빛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인지, 얼마나 감동과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세상에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고 재창조의 이야기고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명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이 불가능한 일을 할 때 이 불가능한 복음의 설명 앞에 반응하는 이들이 나온다고요. 야, 이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무엇보다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사용된 거 아닙니까?
영광도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성도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는 이 일이 보이고 들리고 믿어지고 이 일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그래서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성도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련을 가지면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 불행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거 어떻게 놔두고 가겠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그 재미를 누리시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건 결국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면 불행해집니다. 이거 두고 어떻게 떠날 건가요?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 두지 말고 천국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천국의 즐거움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성도는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쁨, 놀라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영광, 그 기쁨,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자 이거 하지 말고 전도를 하십시오.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증언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빛을 보지를 못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빛을 증거할 때 눈이 번쩍하고 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빛이 아닙니다.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 두 눈을 번쩍 뜨게 해주니까 세상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도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거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나오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며 이건 아닌데, 저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면 세상 전부 감사할 거리죠.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전부 은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면 내가 그동안 결정했고, 내가 그동안 판단했고, 내가 그동안 선택한 뭐 하나 옳은 것이 없고 전부 악하고 다 내 욕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세상에 눈이 뜨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떠난 적이 없고 기어코 내 눈을 열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그러니 지나온 세월이 전부 은혜고 감사고 앞으로의 삶도 전부 은혜고 감사고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빛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발광체와 반사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산한다 해서 발광체입니다. 성도는 반사체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받아서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그러니까 이 반사체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거울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거울이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질 못하니까요. 빛이 없으면 반사체는 그냥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사체는 자동으로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세상의 빛의 역할 감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억지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빛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 우리가 알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29절 하반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바로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염소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냐면 출애굽의 어린 양을 떠오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자들은 살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피를 흘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날을 6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염소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의미를 좀 더 좁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 제물 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죄만 짓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죄만 짓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린 양을 잡아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또 어린 양을 잡아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로 산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사는 민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빛을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고 전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복된 내용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즐거움이고 성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하더라도 날 위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의 자리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 여기서 오는 기쁨을 배우고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때가 되어 나를 정확하게 부르셨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복음의 증인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도입니다. 내 가정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이고 그리고 내 이웃과 직장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지혜를 주옵시고 그 주신 지혜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사랑인지 깨닫고 또 기쁨이 넘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